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여기 11장에서 보면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것, 그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 52일 만에 완공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만만치 않았는데 또 그 건축 중에도 그것을 허물려고 또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계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그들 함께 백성들과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지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1절을 읽은 대로 보면은 거기에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는 것, 그러나 지도자들 외에 남은 백성들 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들은 다른 성읍에서 살아가도록 이제 인구를 이제 분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땅히 지낸다고 하더라도 왜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거기에 거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배치를 했을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새로 지어지기는 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7장 4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큰 것에 비하여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적었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들이 살 집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양으로 볼 때는 성벽은 완공됐음에도 성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도 적었고
살만한 집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편의시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지도자들이야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게 하겠지만은 거기에 불편한 곳이니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서로 가지고 싶을 때 제비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안 하려고 할 때도 제비 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살기 좋은 신도시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서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비 뽑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는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이제 그 성 안에서 거주하도록 살아가도록 비록 살기는 힘들어도 그들이 그 성 안에 살아야 되겠죠. 또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은 항상 외부의 표적이 되니까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살더라도 먼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언제 적들이 공격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위험하다고 하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결국은 이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거기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렇다면 물론 그 안에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원했다는 거죠. 뭐 기뻐서 원했든지 사명감 때문에 원했든지 어쩔 수 없이 원했든지.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찌하든지 그들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자원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 그 다른 성읍에 사는 이제 10분의 1과 10분의 9로 나눈다면은 여기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갈 10분의 1, 뭐 그들 중에는 자원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억지로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하든지 그 자원하는 자들 그룹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제비에 뽑히지 않은 10분의 9의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랬어요. 복을 빈다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 그래 누구든지 복을 빌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은연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축복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거 용어를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보고 축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비르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자로서 하는 거예요.
축복자는 내가 축복자고 우리 각자가 축복자여야 하고,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고 복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용어가 참 불편하게 들립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도,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 내가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복을 비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을 빌었다는 축복자들이, 그 백성들이 축복자가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저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주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제비뽑기를 해서 뽑혀진 사람이나 뽑히지 않은 사람이나 일치된 마음이에요. 그 안에는 딱 두 개로 나뉘죠.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예루살렘 안에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딱 두 그룹이죠. 자원하는 자들과 복을 빌어주는 자들. 거기에 뭐 뽑혔다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불평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뽑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뽑혔든지 뽑히지 않았든지, 예루살렘 성에 살든지 다른 성에 있든지 서로 하나님 뜻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을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누가 중요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사는 환경이 불리하고 불편하고, 또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불리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자원한다는 거는 믿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축복자로서 서로 한 마음 되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은혜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 있는 곳에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믿음의 공동체이든지 모두가 어떤 선한 일에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먼저 하나님께 그 범죄한 다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캥기고 또 찜찜하고, 죄를 지면 먼저 기쁨이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기쁨이 사라졌다면 문제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 구원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면 기쁨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상태에서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냥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기도에도 평안이 없어요. 그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평안함이 사인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편치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원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범죄했잖아요. 예? 간음죄도 지고 살인죄도 짓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럼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 세 번째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도 강조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힘들 때에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했는데 그들도 힘들면서도 그 헌금을 모았는데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더라. 자원,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호남 선교대회에 5월 25일 날 우리 감리교회, 호남이 가장 감리교회가 열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선교대회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 멀어서 함께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날 그래도 우리의 뜻을 모아서 헌금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보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린 내역을 보니까 힘대로 하신 분도 있고 힘에 지나도록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자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스스로 원해서 헌금으로, 기도로 호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거기에 귀하게 쓰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돼서 한다기보다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을 놓치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원하여 드린 여러분의 헌금이 귀하게 쓰여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처럼 자원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빌게 하는 축복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축복자의 은혜가 뭐냐면은 그는요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수렵 원시도구 있잖아요. 그 수렵 대상에다가 휙 던지면은 이렇게 구부러진 그 구메랑이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휙 돌아오는 걸 부메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을 비는 대상에게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 복을 비는 축복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메아리처럼 던달됐다가 다시 반향하여 들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은 이중의 복이 있는 거예요. 더블 복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자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잘된 분들을 보면 축복자들이 보통 다 잘 됩니다. 이게 축복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여기 축복자들보다도 그 안에 자원하여 드린 이들이 사실은 더 귀한 이들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힘껏 하기도 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축복자로서의 때로는 역할을 할 때에도 인색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비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면은 절대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미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움을 품고 기도하면 목사 기도 못합니다. 먼저 뭘 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축복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복을 빌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축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자원하는 심령의 은혜와 두 번째 축복자로서의 사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